지금부터 58년 전 1965년 3월 12일 밤 11시 55분 대한민국 10대 오지 중에 한 곳인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 북동리 북동초등학교 관사에서 우렁찬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따라 그 사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과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과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영상이나 이런 컴퓨터 이쪽에 좀 밝으신 분이에요. AI 아바타를 만들어서 인사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아바타, 인공지능이에요. 요즘 세상은 인공지능이 대세이지요. 인공지능이란 전문적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기계적인 혹은 디지털적인 기술로 사람의 지능을 따라잡겠다. 사람이 만든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따라잡는다. 아니, 요즘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사건 기억하시지요? 이세돌 바둑 프로기사와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벌인 겁니다. 결론은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죠. 결국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기사들과의 대결은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경우의 수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바둑으로 예를 들면 바둑판에는 19칸 이렇게 해서 칸에다가 이렇게 돌을 놓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흑돌이 놓고 백돌 놓고 흑돌 놓고, 그런데 어디에다 놓을 건가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둑 기사들이 두었던 모든 대국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어디를 놓으면 어디를 놔야 또 이기는지 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놓는 바둑 알에 따라 그 이후 전개될 모든 수를 연산하여 가장 유리한 곳에 착점함으로써 이겨내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컴퓨터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기억하는 능력,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산하는 능력에서 사람은 이제는 컴퓨터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결에서 지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 땅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 기능이 확대되고 무한대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는 이를 수가 없겠지요. 더욱이나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걸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탁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구석구석까지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로부터의 모든 과거,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까지도 다 아시고, 그 전개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안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혹 실수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그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여러 가지 인과에 얽히고 설켜서 현재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환자의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죠. 58년 전에 태어난 제가 여러 가지 인과에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모님이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왔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거든요. 다양한 인생을 살아왔겠죠. 지금 이 시점 이전에 다양한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더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면 앞부분부터 잘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만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디, 예수님이 선포하신 두 마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를 얻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하여 허락하시는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병이 오래됐구나, 38년이 됐구나 다 아시고,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하죠? 뭐라고 답해야죠?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해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이 병자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38년이나 환자로 살고 있는데 38년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이 38년이니까 그 기간을 환자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당연하게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죠. 7절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텐데,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씀을 읽으며 이 38년 된 병자를 답답해하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진정으로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여러분 인생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여러분 인생이 평탄한 길 되길 원하시지요? 아멘이지요?
형통한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고 평탄한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진짜 나의 소원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믿고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을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딱 네,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환경을, 타인을 탓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 38년을 지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 누워있을 정도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약골인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 DNA를 물려받아서 유전적이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골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현대의학이 내 병 하나 고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라고 불평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복지국가라면서 이렇게 38년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든다고 짜증을 냅니다. 안 그럴 것 같으죠? 근데 실제 삶에서 그러고들 살아간다는 게 문제죠. 물론 38년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탓하는 이들의 환경과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 다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58년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쭉 훑어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게 발견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하면서 후회하며 살죠. 심지어는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는요, 분명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맹인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치료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사실은 뭐라고 물으셔야 돼요? 똑같이 물은다면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야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답은요 다양하잖아요.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잖아요. 네, 저 이렇게 구걸 안 하고 저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저 맹인이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이렇게 너무 가난해서 힘드니까 좀 좋은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오매불망 자나깨나 이 바디메오의 생각과 말과 그의 행동 속에서는 항상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말하나 말하죠.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자 바디메오가 바로 보게 되어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함으로써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좀 뭐 지병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일지라도 내 삶이 가장 풍요롭기를 원하는, 내 내면에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응답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그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그를 고쳐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셔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를 찾아와서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묻는데 왜 물으셨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타인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돌아서실 수도 있으셨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했더니, 목수인 예수를 알고 있고 너희들도 동생들도 다 내가 알고 있고 네 엄마 아빠까지 다 아는데 이거 무슨 메시아야? 믿지 않는 그들로 인하여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믿음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 없이 응답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시면 돌아서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고 후회하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정말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 좋은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믿음 없어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듣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내가 교회를 왜 가는 거야? 이러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가 놀랍게도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와, 이야, 놀랍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야죠. 내가 38년 된 병자로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아니요,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저 연못 속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여기 주변에 있는 저것들이 먼저 가가지고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부모 탓에다가 친구 탓에다가 주변 사람들 탓하다가 나라 탓하다가 제도 탓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뻘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38년을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움직여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워 있어요. 누가 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나를 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워 있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일어나라. 여러분, 38년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그 환자에게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 일어날 수 있으면 벌써 일어났지. 그런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 다 찾아다녔어. 근데 못 고친대. 내가 유명한 의사들, 유명한 약은 그 비싼 약 다 먹어봤어. 근데 지금 날도로 일어나라고? 내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안 일어났겠어? 그러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지금 이거 누워있다고 나 놀리는 거야?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쫓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에게 일어나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불가능한 거 그렇게 해갖고 나 약 올리는 거야? 나 복장 터지는 거 봐야 되겠어? 오히려 역정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어내지만 실제로 내 삶과 연결시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믿지 못하고 있다, 내가 불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진다는 거죠. 아멘이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또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낫겠구나.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럴 때 환자가 어떻게 일어나 걸어? 이러고 안 움직이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신뢰함으로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계속해서 따지려고 해요. 믿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어르신들 신방을 하고 있는데 100세 되신 김연옥 권사님, 98세, 97세라고 부리는 그러시는데 개창신 권사님,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부터 내려오면서 이상기 권사님한테도 갔다 왔고요.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58년 됐잖아요. 우리 그분들만큼 살려면 앞으로 내가 몇 년 남았을까? 넉넉하게 잡아서 30년 뒤면 이제 제가 88, 뭐 겨우 90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 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30년이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30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도전받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물론 믿고 순종하는 삶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탄탄대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전에는 뭘 하고 먹고 살았죠?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길가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눈이 어두운 거 다 아니까 깡통 하나 놓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 그거 저녁에 이렇게 긁어 모아갖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 다음부터 뭐 해먹고 살아야죠?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구걸하는 게 제일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일하려면요, 직업을 구해야죠. 또 땀 흘려야죠. 사람들과 관계도 있죠. 뭐 얼마나 복잡해요. 눈을 뜬 후에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다시 맹인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사람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심지어 실수까지도 용납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벽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지나간 모든 환경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뭐 부자가 되지도 않는 거고요. 내가 살아온
내 학력이 갑자기 무슨 저기 명문대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환경을 그대로 끌어안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 환경을 그대로 끌어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하여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도록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책임을 전가하며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변명하고 핑계대며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에 바라는 간절한 소원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긍정으로 응답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지와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육체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 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